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온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메시아를 구했고 바랐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바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의 메시아가 좀 나타나서 자기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이런 그들의 메시아관이 이제 진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사렛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그를 비난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출생의 신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대한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다만 영광 중에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올 것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외면한 거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나사렛이 그냥 고향이고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의 하는 모든 행동에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이분이 뭔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메시아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사상을 뒤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또 누가 있었죠? 동방박사들. 또 누가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 이런 분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전혀 다른 출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무리도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편협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아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아주 대단한 존재, 왕자로 태어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갖고 이 땅에 올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곳에서 비천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온 그 예수를 보니 이 친구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로만 읽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듯이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읽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의 눈을 밝혀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수십 년 읽은 그 구절인데 어느 날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28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다,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 중반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의 태어나심의 신비를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이 말의 뜻은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베이비를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기 위한 그릇을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온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메시아를 보내신 이는 누구냐? 28절 하반절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이 참이란 건 진리라는 뜻이고, 진리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그분이. 또 28절 하반절과 29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식화된 율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율법적인 의식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이들의 생각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감히 어느 누구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무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행하는 표적이 더 많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표적이 중요해요. 표적이.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죠? 그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서 겨울 다시 봄절기로 가서 6월절까지 가려면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막절 다 지나고 초막절 지나고 봄절기에 6월절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그것으로 규정해서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강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목사로 인해서 강단에서 그러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좋은 제대로 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배우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뭐 잘못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냐 영원한 저주의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구원과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고 사이비를 규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메시아관, 그렇죠? 올바른 종말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하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복받은, 그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